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설교 자리, 설교단에 이렇게 저한테 또 아니죠. 뭐죠? 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은퇴 목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돕는 자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을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한 설교 시간이 한 45분 정도 원고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은원 형님, 우리 양성문 집사님 하늘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분들 졸지 않도록 45분입니다. 좋은 소식은 뭘까요? 근데 또 기쁘게도 반은 작년 9월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고의 반은 설교했습니다. 저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명설교 9월 26일 제가 했던 조회수 우리 주빌리 유튜브 조회수 28회에 달하는 8월 21일이군요. 유튜브 8월 21일에 제가 했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제 설교 이렇게 반 들으시거든요. 김용욱 목사님을 기준으로 이 김용욱 목사님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설교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명설교를, 그러니까 꼭 그 설교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오늘 설교와 이 설교를 이렇게 합하셔야 이게 하나의 설교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좀 찬양이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크게 부르고 싶은데 좀 이렇게 부르시려 부르고 싶은데 설교 때문에 목을 좀 아끼느라고 오늘 정말 힘들죠. 김용욱 목사님이 찬양도 하고 김용욱 목사님이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은 이게 여러분 퍼즐 맞출 때 퍼즐의 한 조각이랑 비슷해서 전체 그림을 못 보면 한 조각만 가지고 의미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떠나서 그냥 두 구절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고요. 6장 되어 있고 앞에 세 부분과 뒤에 세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1, 2, 3장, 4, 5, 6장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1장 쓰고 2장 쓰고 3장 이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냥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한 AD 500년 전도에 어떤 주교 한 분이 성경이 너무 힘들어 읽기, 그래서 번호를 매긴 거거든요. 여기는 장, 한 절 한 절은 절 이렇게 매긴 거니까 사도 바울이 1절 이렇게 쓰진 않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몸을 써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앞에 세 부분, 뒤에 세 부분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도 바울 속에 얼마나 머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앞에 세 부분은 신학적인 면, 교리적인 면, 좀 이론적인 면이 있어요. 이론이라 그래서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배경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한 지 오래되셨지만 타보신 분도 알겠지만 롤러코스터는 올라갈 때만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 올라갈 때 칙칙칙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장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꾸준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정점에 딱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힘으로 사도 바울은 4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내려갈 때는 동력이 없거든요. 롤러코스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슉 내려가는 게 4장, 5장, 6절입니다. 그래서 3장 이후에는 4장에는 교회 생활, 도덕적인 면,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삶,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관계 이런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은 이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큰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로 나눠지기 전에 전체 공동체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에 한 앞에 부분은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은 각자 독립되어 있는 한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뇌와도 머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각자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것들이 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 뇌,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 전체 문맥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맥에서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다르다. 교회는 모두가 다 다르다. 이게 기본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손이랑 발이 다르고 손가락도 10손가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능이 같은가요? 다르죠? 반지를 왜 여기다 끼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혼자서 못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이 손가락만 남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에 관해서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하는 관계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동시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 머리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론의 핵심 세 문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2021년 8월쯤에 또 저희 유튜브에 우리 주빌 유튜브에 그 우용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 중에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형제 혹은 자매가 이제 서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을 때 고백을 해요. 나 너랑 사귀고 싶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오빠는 그냥 오빠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뭘로 듣죠? 귀가 듣죠. 귀로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럼 그 귀가 그 내용을 어디다 전달합니까? 뇌에다가. 너무 오래전에 가물가물하시죠 이런 일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 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애매할 수 있어요. 딱 머릿속에 딱 듣고 이 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까였구나. 여자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뇌가 그 얘기를 해석한 다음에 그 뇌가 우리 몸에 어떤 지령을 합니까?
이 허파가 이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온몸이 경직되어서 아프기 시작. 그 눈물은 눈물을 흘리고 이 몸이 그 말 한마디가 뇌에 의해서 쫙 2, 3일간 이렇게 디프레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밤을 샌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우리 수련회 준비하던 형제자매들이 집에 가자. 집에 간 거예요. 사당역이었는지 담배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용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하신 것처럼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거의 무기징역 정도의 여자 한 두 분이 저한테 오빠 우리 한잔 하고 가요. 여기 저한테 듣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몸의 어떤 부분은 이제 그것을 할렐루야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몸의 어떤 부분은 그 시선을 계속 그 유죄인 자매를 계속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몸이 내가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지 않고 그냥 저 집에 갈래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건 뇌가 우리 몸이 전달해준 모든 정보들이 뇌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그 판단을 다시 한번 그 해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이 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문과인데 이렇게 뇌, 몸 이렇게 연결하면 저한테만 불리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손가락이 좀 아프거든요. 이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잘 안 굽혀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게 아프면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겠지만 이게 안 아파서 괜찮아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안 쓰잖아요. 이 손가락을 안 쓰거든요. 잡을 때도 이렇게 잡고 책상을 잡아도 이렇게 잡고 꼭 이게 안 굽혀지니까 이거 굽히면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이 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걸 안 쓰니까 다른 이 네 손가락이 5 손가락이 써야 되는 힘을 4 손가락이 쓰니까 다른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아프니까 이 손이 힘을 못 쓰니까 왼손이 힘을 쓰니까 요즘은 이 손가락도 아파요. 나는 이 손가락만 아프고 계속 이 손가락만 아프고 이 손가락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 손가락이 아프니까 오른손이 다 아프고 오른손이 다 아프니까 왼손도 아프고 왼손이 다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몸이란 게 그런 겁니다. 건강을 한번 잃으면 다 아픈 거거든요. 근데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지는 까먹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다 멀쩡해도 결국 교회는 시들어지게 된다. 아플 수도 있고요.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거는 성서공회에서 요즘 새롭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거 보기 아시겠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존댓말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존댓말로 표현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약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익숙한 개역개정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개역개정이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 성경구절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 앞에 말이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 따라줬으면 뒷부분은 쉬운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것을 하라. 개역개정은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영어 성경과 서양 성경도 진실, 참된 것을 말하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이것 한자로 얘기하면 진리인데요. 진리라는 게 좀 무겁죠. 좀 어려운 말이고요. 이 진리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누구도 승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 시간을 넘어서고, 어디서, 공간을 넘어서고, 어떤 누구도 사람을 넘어설 만큼 다 공인되고 인정되는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자전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참된 말을 얘기해야 된다를 얘기할 때 우리는 뭐 앉아가지고 진리, 뭐 2 더하기는 4야, 뭐 지구는 둥글어, 이런 얘기만 해야 됩니까? 근데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진리라기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을 이야기하라 라는 말이 훨씬 더 이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 거짓 없이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거짓된 태도로 거기 앉아있지 마라, 이런 말이죠.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십계명 어기는 거니까 거짓말 안 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거짓말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이 진실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또 소화기관이 있고 또 신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의 어떤 메시지가 온몸으로 가거나 입으로 먹은 음식이 온몸으로 퍼지거나 이런 일들, 순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순환하는 역할에 어디가 막혀 있거나 그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낄 때 그것이 뭐냐? 진실하지 않은 것, 그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몸은 각자가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른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서로에게 진실되이 말하라, 진실되이 진실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히는 것이고 심정이 끊어지는 것이고 온몸의 순환이 어려워지는 것이니, 공동체, 우리 몸이 그렇게 돼서 무너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그리스도 생각을 각 지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기도 중에 만나기도 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나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그것이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공동체의 지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짐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죠. 말씀을 먹었으면 저기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면서 여기다 말씀을 좀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했는데, 장로님들끼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제 그 목사들은 이렇게 따로 목사님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편하니까, 서로 잘 아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편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신방하러 가서, 한 얘기, 이런 얘기 합니다. 냉장고만한 스피커가 있더라. 집에 가는데 냉장고만한 스피커가 이렇게 2대가 있다. 거기에 무슨 이렇게 김치냉장고만한 오디오 시스템이 있고, 근데 그걸로 나훈아를 듣더라.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어떤 장로님은 검사장이신데, 검사장이시더라. 말 한마디에 검사를 좀 움직이고 말이야.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장로님은 어떻게 막 얘기하는 몇 주만 이렇게 몇 달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아주 편하게 얘기하고 점점 더 편하게 얘기했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 저희를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한마디 그러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으면 왜 목해? 돈을 벌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동 야단 맞은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전 아니고요. 저는 거기 있었지만 저는 아니고요. 그때 이렇게 보면 이제 얘기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때 유아부 사역이었기 때문에 신방이 없었어요. 이게 변명하는 건 아닌데, 부럽긴 했죠. 얼마나 스피커가 크면 냉장고만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자 되고 싶어.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 이후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도, 감추어도, 저의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진짜 원하는 거, 제가 아무리 감춰도 저 빼고 다들 알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말을 예쁘게 했냐면, 여름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콩나물국이 쉰 거예요. 나 안 먹었죠. 그리고 권사님 숙제 나오면 우리 영국이 왜 콩나물국 안 먹어? 그때 짜장밥이었거든요. 짜장면을 막 먹고, 권사님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 먹을 생각을 못했네요. 얼마나 말이 제가 예쁘게 했습니까? 근데요,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데, 오늘 국을 떴는데 국이 비린 거예요. 저도 안 먹고 얘도 안 먹는 거죠. 제가 그러고, 야, 너 왜 국 안 먹어? 그랬더니 또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밥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안 먹게 되네. 제가 귓속말로 그랬어요. 비리지. 그때 그 권사님이 제 말에 속아 넘어가셨을까요? 안 속아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때 권사님이 제가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고 그래도 콩나물국이 맛이 없나 보다, 비린가 보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유다가 멋진 말을 했죠. 저 돈으로 저 예수님 발에다가 뿌린 저 향기 나는 그 기름, 향수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훨씬
올바른 말이야. 올바른 일이야. 저건 낭비야. 효율적이고 성경적인 말을 써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도라고 했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써야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진실은 뭘까요? 가룟유다, 너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느 순간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좀 이게 언제나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정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바꾸든가 제 마음이나 욕망을 바꾸든가 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난 가난한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든가 아니면 말을 그렇게 하지 않든가 두 가지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난 부자도 되고 싶고 목사하면서 명예도 얻고 싶어 이런 수준으로는 목회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깨닫는 순간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 저는 써주지 않는 면들이 있죠. 제가 이력서를 여러 번 냈는데 안 되겠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도전하고 싶은 건 짐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말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중에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일하기가 무서워요. 이게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 속마음은 이건데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진실한 내 마음에게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큐티는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말씀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김 목사, 성도들이 당신이 설교를 잘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최고의 피드백인지 알아?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아셨냐고 나를. 응? 당신 왜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하냐고. 진짜 좋은 설교는 그런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만나게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게 진실하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 못했는데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몇 개 정도 되는 성경 구절과 몇진 기독교적인 말로 내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스트레스와 억울함을 감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를 점점 파괴시키는, 병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맥경화, 소화불량, 요도결석, 변비. 제가 고백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울타리 지기, 구역장 방이 있죠. 울타리 구역장 방에 저희가 한번 한 4달 전인가요? 한번 일괄적으로 한글, 영어 왜 그 합본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일괄적으로 쫙 나눠준 적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고 손에 드는 순간 막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다가 화를 냈다는 것을, 그래서 화를 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도 제가 화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질문을 아까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되게 화가 났어요. 가지고 막 어떤 결정을 거쳐야 되냐 막 얘기하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각자 이제 성경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제 진실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난 영어가 싫어요. 난 영어가 싫어요. 영어를 맨날 왜 큐티를 영어로 해야 돼? 그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큐티로 왜요? 정말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우타리 지기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을 말씀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내 안에 진실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50대 아저씨 저에게 그저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일인지 저 모르는 바 아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우리의 쉐어링, 저 시간이 너무 귀하고 안타까워요.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 불안, 염려, 분노, 억울함, 속상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꼭 진실이라는 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니, 여러분의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단단하게 엮어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중보기도 팀에게는 단 하나의 규칙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기도 시간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는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기도 시간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중보기도 팀이 아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메시지,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한 그 진실을 우리는 목숨과도 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파괴되면 아무도 진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되 공동체로서 그 진실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자라는 말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다 설교했죠. 8월 21일 제가 설교한 그 내용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란 단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진실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지, 진실을 얘기하러 툭 던져놓지 않았지요? 사랑 안에서 라고 얘기해야 되죠. 진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은 항상 칼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은 무겁고 날카롭고 한 사람을 진실의 이름으로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김홍국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제가 얘기한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제 아내 보고 당당하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무죄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은 무섭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지. 웃긴 얘기를 제가 썼지만 사실은 제 친구 아들이 항상 진실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 중학생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뚱뚱해. 야, 너 못생겼어. 너 키 작아.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한테는 너 못생겼어. 넌 뚱뚱해. 걔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진실이라는 입장에서.
이 친구가 불행하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야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지금 저희 집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일타 스캔들의 재우, 전재우 말고요, 남재우. 재우가 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야스퍼거 증후군. 진실만 얘기하고 정확하게만 얘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를, 진실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진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결국 좀 힘이 들었어요. 학교 생활하는 게. 진실을 얘기하라는 걸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진실을 얘기할 때, 딱 저기 집에 가서 딱 앉자마자 비장한 눈으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게 하실 분도 없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자기 얘기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누구를요? 나를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것의 통제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고 사랑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는 그 진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불안이 무엇이고, 나의 걱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짧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것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줘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울타리에서 단단하고 강력하고 안전한 그 울타리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리고 서로의 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의 진실을 안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동시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될 수 있으니 진실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뒷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잘못된 적용은 이겁니다.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처럼 사랑하듯 하라라는 걸 남편이 듣지 않고 아내가 듣습니다. 집에 가서 야, 오늘 설교 들었지 너? 나를 그렇게 사랑 좀 해봐.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에베소서 나오는데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야, 너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나한테 순종해, 알았지?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라고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 안에 사람들을 그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이 마음의 수많은 전쟁터에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셔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은혜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진실하게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사랑 안에서 얘기해야 될 사람인지, 더 진실하게 얘기해야 될 사람인지를 구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